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선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자, 기억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것을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또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열정이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과는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경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만난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묵상 질문해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과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하여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바퀴벌레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퀴벌레 너희의 존재 자체가 죽음을 부른다. 죄인인 우리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 눈에 바퀴벌레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꽐을 찌르거나 당장 쫓아가서 이렇게 죽이겠죠.
그 존재 자체가 죄악스럽고 더럽고 흉초가여서 죽음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는 정말 바퀴벌레 같은 죄된 모습이기에, 가정한 모습이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음을 불러내는 그런 가정한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곧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평생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존재여서, 네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망의 자녀였던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뱃사공이 나룻배에 척척 박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척척 박사란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기에 척척척을 잘한다고 척척 박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척척 박사는 이 뱃사공에게 자신의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의미를 아는가? 뱃사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같이 미천한 것은 평생 나룻배만 밀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 별들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척척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밤하늘을 비추는 그 많은 별들의 순간 의미도 몰라? 자네는 자네 인생의 의미의 3분의 1을 잃어버렸구만. 그렇다면 말이야, 자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나? 아이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런 차원 높은 질문을 한 내가 잘못이지. 자네는 그저 소처럼 밥을 먹고 일하고 잠자는 일밖에 모르는구만. 미안하지만 자네는 이제 자네의 인생의 의미의 3분의 1을 잃어버렸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사이에 배가 뒤집어져서 미처 박사를 도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멀리 떠내려가는 박사를 향하여 뱃사공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난 수영을 못 배워서 날 좀 살려줘. 그러자 뱃사공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생명 전부를 잃으셨네요. 그렇게 많이 아시면서도 정작 당신의 생명에 도움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셨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적적 박사처럼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고 또 우리의 지위를 자랑하지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적적 박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과 156페이지에는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컨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었다. 목적이 있으면 여행자이지만 목적이 없으면 방황자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주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아있는 영적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의 하늘 보좌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그 명확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과 수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저 사랑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그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식은 은혜 더하기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손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빼기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수학적 공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구원, 이 생명, 이 은혜를 누리고 나면 이제 우측에 있었던 마이너스 행위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자, 수학 공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것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어지듯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례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그 구원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참으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졌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다시금 확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열매 맺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한 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속에 이 9가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있으면 싹은 자연히 파라고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데도 싹이 트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씨앗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열매가 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는 마치 사랑을 나누는 부부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의 품성이 먼저 주님을 닮고 또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이 사랑을 나누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두 가지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늘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지위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전도란 우리가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언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며 그분의 진리에 탐복한 심령에서 우러나온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로부터 감화를 받은 우리의 삶에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제시된 진리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에베소서 2장 10절과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하여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묵상 질문, 우리 교과에 보면 나오는 질문을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을 읽고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위의 개념과 더불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묵상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의 경험 후에 10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인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 얻기에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한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봤던 구원의 공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 은혜로 인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해바라기의 해를 보면 해를 닮아가듯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 로마서 3장 20절 31절에는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까? 기쁨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가 지은 잘못을 넓은 은혜로 용서해주면 이것 봐라, 부모님이 늘 용서해주니까 나쁜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내 마음 전부를 바치는 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공식은 믿음,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빼기 선행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토말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체면은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셨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하늘의 생명, 구원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먼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곧 사랑의 열매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